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저희들이 더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여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발 아래 모였나이다.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잘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맡겨주신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성도들 잘 양육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함께 동력하며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한눈에 바라보기 이거 정리를 다시 하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1에서 11장까지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메시아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또 메시아 언약을 계승하시고 그 메시아 언약을 누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확실히 계시하고 난 이후에 요셉이 입관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창세기를 열기 위한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에 대해 인간은 어떻게 보답을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 내용이 1장, 2장의 내용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고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뼈 중에 뼈요 산 중에 살이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좋은 창조세계에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 내용이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 먹지 말라는 법을 고의로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 죄는 부풀어 올라 노아 때는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홍수 심판을 유발했습니다. 이 홍수 심판 외에도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바벨탑을 쌓는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이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메시아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이삭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야곱의 12아들 중 그리스도는, 이 자손은, 이 통치자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며 하고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원복음을 주신 하나님, 핵심은 여자의 후손. 우리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가 이루신 구속의 성취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이 뱀의 죄의 근세, 흑암의 근세, 마귀의 근세, 지배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재림의 그날에는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자의 하승부 하나님이고 여자 후손은 성자 예수,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지배권, 통치권, 정죄의 근세, 흑암의 근세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영원히 멸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우리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답,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자손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종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또 받은 복이지만은 재림의 그때에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광채로 홀연히 변화를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와 해답에 대한 이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인데 이 해답을 자꾸 여기서 찾지 않고 딴 데서 찾는다. 이게 문제다.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언약하셨습니다. 5번이나. 우리는 매일매일 이 복음을 늘 잊어보고 살더라. 살아보니까 늘 말씀을 보고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복음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하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을 뼈부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메시아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이 아브라함 언약은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이 뭔가를 우리 지난번에 했죠. 이 땅이 뭔지 헵시바 불라. 자손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 자손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육신과 대속종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은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교제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이 해결되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교제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재림으로 성취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만민이 어떤 방도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삭 대신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내용도 우리가 지난주에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러준 한 산, 이 산이 어떤 산이죠? 모리아 산이고, 또 모리아 산이 나중에 어디로 바뀌어져 있어요? 다윗 시대에 아리우나 타작마당,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이 성전이 나중에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터에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을 건설하고, 또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성전의 주인공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유일한 성전이 되셨다. 우리는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크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일러준 한 산 크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미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루어졌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시온은 산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역대상 21장 18절에 그죠? 오르난 타작마당. 이삭의 예표와 그리스도의 실체. 이삭도 예표의 인물이다. 그리스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 잡도록 허락했습니까? 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았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하늘에서 허용하셨잖아요.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가 형벌을 받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죄 없는 한 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심으로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는 길을
예표하기 위하여,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삭의 예표와 그리스도의 실제. 이 로마서 8장 32절을 뒤에 적을 여유가 없어서 못 적었습니다만, 그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죄와 그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자녀 삼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이 순양을 잡으라는 것도 순양을 잡은 것도 누구를 사실 잡기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내리치시기 위하여. 이건 참, 내리치신다는 표현을 참 쓰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를 내리쳐야 되는데, 순양을 내리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내리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떠나는 날,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이삭을 대신하여, 이병호를 대신하여, 안민태를 대신하여, 그죠?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제사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순양과 이삭과 구약시대에 수없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도, 일천번제 헌금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신다는 일천번제 헌금,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일천번제를 드릴자 할지라도 그 번제를 드리면서 안수를 하고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잡혀 죽어야 될 죄를 이 양이나 소가, 염소가 대신 죽는 걸 통해 누가 대신 죽는다는 것을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죄 없는 한 분,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대속해야 된다. 그분 한 분,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 40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게 나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했다. 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다윗의 시편인데 누구를 위하여? 여기서 이 나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를? 죄 없는 한 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내리치신 우리 대신 치심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받아주죠. 그러게 여기서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도 위하고, 죄인된 우리도, 나도 내 죄 없는 한 분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그냥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공의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 길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한 몸이 성령으로 잉태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된 우리의 의를 위하여, 칭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그 죽음의 근심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구약시대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네, 이 염소 고기 피 뭐 이런 거 많이 들여 받아줄 줄 알지만, 이 모든 것이 수소의 고기 염소의 피가 누구를 위한 바라보는 그게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정과 욕심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배고파서 그거 받고 너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바칠 테니 지성이면 감정이다고 하나님 앞에 지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시겠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조함선 기도원을 올해 배바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쫙 하면 내 소원 성취 이루어지듯이 그런 설교도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하늘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내리치실 때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번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 산에 시온산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6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막으셨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떤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벌거벗은 수치가 해결이 되죠. 벗었으므로, 이게 벗었다는 말이 단순히 못 벗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정전에 쫓겨나니 마귀에게 순종을 하고 나니까 사람 속에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음란, 부정, 사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오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마귀에게 순종하니 마귀가 뿌리는 온갖 가라지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범죄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록 6장 17절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지죠. 계시록 6장 17절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에, 어린 양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불신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은 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형당하는 사형수들이 막 가기스를 가지고 옷에다가 막 온갖 배설물을 쏟아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다가 하나님이 공의가 죄짓기 때문에 공의가 무서워서 숨었다 이 말. 그렇죠. 공의가 무서워 벗었다. 예, 벗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조금 전에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채, 빛의 광채를 마음껏 누렸는데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 지은 자신이 너무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6장 17절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우리를 가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바이야 삼들아,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너무 두려워요. 계시록 6장 17절에 이 잠시 한번 살펴보면 볼까요? 사람들과 마귀에게 말하되 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어린 양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가리라 하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마이크 주무시. 계시록 6장 12절부터 이게 최후 심판의 날을 미리 보여주는데, 이거는 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진노에서 가리움을 받으려면 뭘 입어야 돼요? 칭의의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칭의의 예복, 가죽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죽옷, 칭의의 예복, 세마포.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시록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아까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고,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날에 너는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저 지옥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 진노의 큰 날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독생자를 구약 시대에 39권이라는 구약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2000년 지금까지 4000년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셔 주셨건만 사람은 끊임없이 배신하니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원복음을 주시고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그 원복음 여자의 후손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해답인데, 그 해답을 발로 차버리고 다른 신을 숨기면 누가 이게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여기에 대한 계시록은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다른 거 다 몰라도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김영훈 목사님 왜예요? 누가 능히 서리에 대한 여기에 대한 해답이 계시록에서 계시록 7장 9절 10절이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한 사람이 범죄했으면 그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이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그 백성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슨 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이 아무에게는 입혀줍니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자세히 풀어줄 때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여자의 후손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뒤에 입히셨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흰옷을, 가죽옷을, 그걸 칭의의 옷이다. 의롭다함을 입혀주셨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칭의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을 보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종려가지는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예? 성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무슨 주일날 임명하셨다? 종려주일날. 종려주일만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종려, 호산나, 종려나무를 들고 하니까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참 이래 재밌는 게 뭐냐, 예수님이 종려가지 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가 안식일 이튿날이잖아요. 그때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찬송하고 그런 다음에 그 주간에 금요일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죠? 그 다음 안식일 이튿날이 예수님이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발로 삼으신 최고의 승리를 이루신 날이다. 승리의 그날이다. 승리의 날이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날이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날이다.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는 이미 승리의 물건을 받아 쓴 사람들,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것이 뭐냐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린 양이 이루신 승리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적용케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나이다.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성부 성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에 있나이다. 이게 바로 해답 아닙니까? 계시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요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복음을 설명해 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여자의 후손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걸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복음을 성취하셨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사도와 500의 형제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40일 동안 풀어준 것 같이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증거해 줄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나를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칭의의 옷을. 그걸 흰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입었다. 예복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을 생각하면 되어 있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에 나타난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진노를 알게 되고 내가 처한 이 진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 우리 속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인쳐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감을 얻었다. 이걸 칭의를 얻었다. 흰옷을 입었다. 예복이다. 예복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절대로 벗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 주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항상 가슴에 품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라.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충분히 풀어서 설명해 줬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이 오늘날 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담도 하와도 의롭다함을 얻어 지금 천국에 가 있죠. 그래서 하와를 모든 생명이 있는 자의 어머니다. 조상이다. 생명이 있는 자의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담도 생명을 얻는다. 우리 생명이 있는 자의 어머니가 우리 하와다. 생명이 있는 자의 조상이 진짜 아담이다. 그 아담의 후예, 하와의 후예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담, 하와가 낳았지만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아담이 받은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섬겨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예들을 낳았다 했을 때는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5장에. 이게 가인에게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낳았다 소리 안 하죠. 가인은 아담이 육신으로 태어나게 했지만 자녀이지만 아담이 받은 복음과 결부했을 때는 가인은 아담의 후예입니까? 후예 아닙니까? 아니다. 창세기 5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으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라 이름을 제시하였고. 예. 그래서 여기서 가인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 소리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라고 했을 때 자기는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셨습니까? 원복음을 주심으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영적으로는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복된 그 계통의 사람을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 형상, 모양은 관계와 교제, 여자의 후손의 계통을 말해요. 여자. 근데 뱀의 후손 아담이 자식을 낳았지만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그 아내와 동정하고 가인을 낳고 이렇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는데 아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세월이 지내놓고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그래서 이것은 땅의 소산이란 말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물론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지만은 그죠? 밀가루가 있지만은 그 소제도 어떤 데 회복이 되냐 소제 5대 제사를 잘 보면 소제는 항상 속제제 예? 제물에 피하고 같이 섞어서 드릴 때 소제가 효과가 있어요. 소제만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아벨도 자기도 어떻게 해요?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새끼는 누구를 예표해요?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그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이 기름은 여러분 속건제의 교례는 이러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 속건제의 번제물이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5대 제사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속건제물인데 이사야 53장 10절에 속건제를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속건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는 이름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배상의 제물이잖아, 그죠?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 속건제의 번제물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우리 주님의 몸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사장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리고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가루 위에 기름 간에 있는 것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 그것을 다 제단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니라. 속건제물이 속건제의 번제물, 그 번제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것을 무엇과 함께? 기름과 함께. 그걸 어떻게? 잡았어. 불태워. 불살라 드리죠. 네? 이 불살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걸 태우는 겁니다. 최초의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9장 24절에 이렇게 보면 레위기 9장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이 죽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뭘 사는지라? 기름을 사는지라. 그러면 번제물과 기름은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성령. 이 기름은 뭘로 의미한다고요? 장로님, 이 기름은 보통 뭘 의미하죠?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잖아, 그죠? 이 번제물과 기름을 태운 이 불이 최초의 제사입니다. 성막을 짓고 이 불을 절대로 끄라 그랬습니까? 끄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불을 끄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불을. 근데 10장에 가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물과 하나님이 명하신 번제 속건제 번제물 플러스 기름이잖아, 그죠? 그 기름을 태운 그 불 외에 그 불 말고 그 불을 끄면 안 돼요. 끄면 안 돼요. 그거 절대로 끄면 안 돼. 그 불 외에 다른 불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그 심판의 불이 누구한테 임해붙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에게 직격탄으로 임해붙잖아요, 그죠?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번제물과 기름은 이 기름을 불살랐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사 그 몸을 하나님께서 불살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잖아요. 네?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만이 하나님의 아들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공의도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한 몸, 그 몸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불살라짐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의와 지의가 만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몸이 5대 제사의 완성,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로 드려졌죠. 그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드렸어요.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드렸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기름을 불태우기 성령으로 자신을 드렸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하물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예수님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흠없는 제물 이야기하잖아. 제물은 무조건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죠? 죄 없는 몸을 강조하기 위하여 흠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인간 혈통을 따라왔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힘이시다. 그 거룩한 죄 없는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임마누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대속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이 의를 우리가 듣고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령께서 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의지하게 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죄인된 우리도 만족해 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성령과 진리로 내 안에 계신 이미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그 이외에도 항상 성령과 진리로 공동체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나올 때 그냥 그때 그냥 나옵니까? 복음을 의지하고 나옵니까?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주셨으니 이미 복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은혜를 내가 거듭났지만 내가 죄와 허물 내 사람의 몸이 있어서 손과 발로 먼지를 묻히잖아, 그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도 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건 뭐냐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봉사하는 게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맞아요. 그러면 누구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저일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 그만하고 오라 그만하고 이 일 저일 행한 후에 마땅히 행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1만 달란트의 무한한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자기 일을 드리신 단번에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기름과 속건제 번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제단이 되고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이루는 참 성전이 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의 산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고 산 밑에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 10계명으로 일어나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걷고 가는 성막을 짓게 했고 성전을 짓게 했고 그 성전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음으로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만약에 너희들이 봉사하려거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라.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가시 은근키를 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면 니는 했고 나는 안 했고 맨날 찌르고 물고 물리는 거예요. 복음을 진정으로 한다면 삶의 채소를 내겠죠. 그죠? 채소를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속건제 번제물과 기름으로 불태워 이 말은 뭐냐? 우리 주님이 단번에 이루신 구속 성취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속건제의 번제물과 플러스 기름을 불태워라.
누가 대신 불태워진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게 뭐냐, 심판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속건제의 분제물과 기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왔다. 자신의 몸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형벌을 자신이 대신 받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불을 자기 몸에 불태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까? 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아요. 누가 짊어지기 위하여? 자기가 짊어지기 위하여.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속건제 제물 왔다. 네, 속건제, 번제물 플러스 기름, 그걸 불태우기 위해, 그 불을 태우는 그 제물의 제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왔다. 속건제가 드려지게 되면, 이게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많이 읽지만 마지막 결론이 이사야 53장 10절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가 상함 받게, 형벌을, 자기가 심판의 불을 받기 위하여 그게 상함 받기를 원하사 네가 대신 창세전에 우리가 약속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네가 좀 담당해 줘야 되겠다. 그죠?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고를 당하셨죠. 그의 몸을, 그의 영혼을, 그의 전 인격, 그래서 영혼, 몸, 이거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의 몸을, 한 몸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 속건 제물을, 속건제의 분제물이잖아요. 그죠? 속건제가 5대 제사의 완성격입니다. 마지막 여기 다 포함 다 돼가 있어요. 기름과 속건제, 번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며 불살르게 되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하는 거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하늘의 빛이 땅에 들어서 죽는 거죠. 그게 속건 제물로, 기름으로, 성령으로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속건 제물이 어찌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되죠. 그 은혜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의 손으로 성육신 대속주 부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죄인된 우리도 칭의를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리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결과물 아닙니까? 만족하게 이기게 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냐. 만족하게 이기기 싫어. 나의 어려운 정리, 자기 지식, 이 자기 지식이 하나님과 사람에서 이사야 59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인들은 죄에 빠졌습니다. 이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악이 가로막혀 갈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죄인도 의롭다는 유일한 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스스로 낮추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시편 113편 말씀과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같이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그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어 종으로 오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죄인도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 지식이라니까요. 자기 지식, 아들의 지식, 아들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받아줄 수 없는데 이 사람 중에는 대속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이 위해서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로 독생자 나밖에 이 일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사람으로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찾아오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하나님도 어렵고 죄인된 우리도 어렵다는 뭘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갔다. 이 불이 내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게 예수님이 받을 세례다는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세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므로 우리가 죽음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지위를 베풀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건너지 못할 강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 거룩하신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 죄가 가리었다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저는 이 이사야서의 이 중심 주제를 한 구절을 이 구절로 풀어야 돼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어떤 사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돈으로도 못 가요. 건세다도 못 가요. 착한 일 해도 못 가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해도 못 가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한 의인이 있어요. 내 죄값,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죽음의 근세를 체험해 봐야 되죠.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날 능력 있는 구세주가 필요한데 그 구세주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속건제 번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음을 여기 이상이 여기다면 오싹하게 느꼈다. 소름이 끼쳤다. 자기 팔로 이 팔이란 말이 전부 다 찾아보면 손으로 자기 손도 아까 나왔죠. 팔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이신 그분이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로 이루신 구속의 성취를 설명할 때 항상 자기 팔, 자기 의로운 오른손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기의 의를 거룩함을 스스로 의지하사 자신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아까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이사야 시대의 성전에서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해요. 이 이사야 시대만 해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하스, 정말 난감한 시대잖아요. 참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의 의미를 몰라. 이 성전의 주인공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번제로 드려진 순양, 그 순양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그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을 안다 모른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말은 이 성전의 주인공이 누가 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돼 이 가운데 찾아오셨지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시니 은혜 중에 은혜라. 2장에 가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와 교제, 그 성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신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성전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이 우시아 왕도 유대인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계시록 4장에도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이게 나중에 이게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예표하는,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거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언약궤만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이렇게 보십시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 이 언약궤를 이쪽 하나 양쪽에 천사를 세우죠. 그죠? 이 날개를 쫙 펴고, 이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있잖아요. 언약궤 뚜껑을 무슨 소라 그래요? 전자라 그러고 속죄소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속죄소가 되고 은혜가 내리는 자소가 됩니까? 그게 피를 뿌리기 때문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로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얼굴을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합니다. 그게 누가 뿌려요? 번제물, 제단에서 드렸던 번제물의 피를 위에 앞에 뿌리잖아요. 그 피가 주인공이 번제물, 속건제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불이 내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말하잖아요. 그 피를 왜 흘려야 했어요? 뭐 때문에 흘려야 했습니까?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보다도 공의가 앞선다고 그랬지. 공의를 무시하면서 그냥 받아줄 수 없어요. 사랑도 만족이 되고 공의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누구를 내어주셨다?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죄인된 우리도
칭의를 얻어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예? 이거 빼놓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사들이 그룹들인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은 이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지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이 피 속죄소를 덮으면 그 얼굴을 서로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계위에 내가 낸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만난다 못 만난다 말입니다. 예? 인간의 행위로 못 만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 피가 뿌려진 그곳에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응?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천사들이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6장에 날개가 6개인데 날개를 쫙 펴면서 이제 얼굴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해요. 한 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뒤로 하고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 하셔야 돼요. 성육신 하시는 이것이 영광의 광채를 섬기는 피조물인 천사가 보기에는 민망해서 못 정도로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얼굴을 가린다. 더구나 이게 이 말씀이 이거와 같은 시편 113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자기를 낮추어 종으로 찾아오신 성량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이라고 해요. 이름은 항상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복음과 결부에서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복음과 결부에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하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우리 주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그 의를 주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 뜻이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구촌 모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에도 하늘보다도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스스로 낮추사.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시 천지를 살피시고 의인이 있나 없나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죄인들이 먼지 더미에 궁핍한 거름더미에 놓여있는 우리를 세워서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니 하나님 나라의 방백,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방백으로 세웠다 이 말은 어떤 방편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스스로 낮추사 성육신과 대속중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궁핍한 자, 우리가 궁핍한 자였죠.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거름더미 속에 있었던 것 같았죠. 먼지더미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흑암의 근처에서 있었으니까 그 근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성육신 대속적인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시니 죽음의 근심 이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뭐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면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시죠. 예?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하고 같죠. 예?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아니라 이제 생산하는 여자가 됐죠. 주님의 신부가 됐죠.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신부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우리가 누구의 신부이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아이를 생산하는 여자가 된 거죠. 그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 이걸 후속사로 안 풀면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된다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하시고 이것은 가까이서 성사 입장에서는 이 얼굴을 그냥 볼 수 없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더구나 자기 몸을 그런덤이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깨끗한 몸을 불태우는 형불로 내어주는 그걸 보고 발을 가리고 그걸 왜 그렇게 하셨어요? 거룩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노래를 날개 이렇게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사야가 깨닫고 그걸 적용받음으로 그때부터 이사야는 복음 전사가 되죠. 그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전설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히브리서 토브르케는 죽임을 당했던 머나시 시대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의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 주셨고 예수님이 받으신 이 불새, 이 불이 이미 붙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의 불에서 건짐을 받아 이 복음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누구에게 직격탄으로 임합니까?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심판의 불이 직격탄으로 임하듯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고 참되시다. 불신자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뭘 주셨어요? 이 세상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이 복음을 거역하면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대신 심판의 불을 받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칭의의 옷을 절대 벗어나. 계시록 16장 15절에 재림의 그날까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니 예고 없이 온다. 내일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 대신 불심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렇게 지키는 이 길 말고는 다른 방도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있으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신 불 받았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제가 이걸 레위기를 하면서 맥체인에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실 정도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영원히 속죄하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의를 우리가 듣고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 복음을 우리한테 맡겨줬잖아요. 이 복음에 우리가 더욱 굳게 서야 한다는 이것이,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거를 좀 요구하고 정리를 하면,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가지고 여기 사이에 창세기 3장 15절이 있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이 있고, 추방당한 이 벌거벗은 수치가 가죽옷으로 가뉘어지고 추방당한 사람을 아벨을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이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번제물과 기름으로 드렸더니, 성령으로 자기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벨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렵고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잖아요. 추방당한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기독교가 뭐요? 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한 몸을 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게 최고의 예수 믿는 사람의 받은 복입니다. 네, 아멘.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